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상 2장 그 한나의 기도 이후에 그렇죠? 나오는 본문은 계속해서 엘리의 두 아들과 아이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죠.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쭉 보여주시고서 그렇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 17절에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지요. 그리고 18절에 누구를 대비시켜 보여주십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말씀하죠. 또한 22절 이하에 그 아들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행한 악과 회막을 멸시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26절에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니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 가문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 3장 1절은 다시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이죠. 30절 중반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지요. 그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엘리와 엘리 가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엘리의 문제죠. 근본적인 문제는 엘리의 문제지요. 그렇죠? 엘리가 하나님이 사사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엘리가 무엇에 마음이 치우칩니까?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그 제사장의 직분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행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제사장에게 주는 응식에 마음이 치우쳤잖아요. 그리고요 여호와보다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죠. 두 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엘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죠. 앞세운다는 말이죠. 그럼 아이 사무엘은 어떤 자입니까? 아이 사무엘은 어떤 자일까요? 여호와를 가장 중히 여기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아이임에도 여호와를 가장 중히 여기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은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를 중히 여기는 그 사무엘을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금이나 은이나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는 주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합당한 자인가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인가,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종으로 세움 받기 전에는, 그렇죠? 항상 누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까? 엘리 앞에서. 그러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의 사무엘은 어떤 자입니까? 7절이죠.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누구를 모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분명히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잖아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3장 7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렇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하고는 의미가 다른 개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잖아요. 근데 여호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였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왜 제사장으로 세우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그들에게요, 그들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예물과 제물을 밟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누구를 알지 못했다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쓰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십니까? 자기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이 뭘 모르는 것입니까? 자기를 여호와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엘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사사요? 제사장이죠.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우리가 봤던 사사기 2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사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고 사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잖아요. 그렇다면 사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럼 사사와 함께 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사기서에. 네? 사사와 함께 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사는 언제 세우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렇죠? 괴롭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붙이고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사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서 그들로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이제는요 그 남은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사사와 함께 하심의 결과는 곧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곧 애굽에서의 구원이 아니라요, 광야에서의 구원이 아니라요, 여기서는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구원, 곧 그 가나안 땅의 태평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사사기 2장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잖아요. 그렇죠? 다시금 그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사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사로 세웠고 엘리의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가 점점 여호와를, 자기를 사사로 세우신 그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뭐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신 응식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한 더 나가면요,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엘리 가문의 심판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잘 보지 못한다. 뭘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뭘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단순히 그냥 육신의 눈으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루어 가시는 일, 특별히요 자기 가문의, 엘리 가문에 이루어 가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요, 뭘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충실한 제사장,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기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태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잖아요. 근데 엘리 가문의 문제가 뭡니까? 엘리도 처음에는 바로 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니까 엘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사로 세우신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는 것이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요? 분명히 엘리는 사사요, 제사장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사사입니까? 백성을 위한 사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백성이 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상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면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시면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이상을 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사사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말라기 2장에 보면 제사장은요,
여호와의 사자다. 그래서 백성이 그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거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사사도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게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증거해서 그들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 자들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태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인 농사를 잘 지어서 그 땅의 태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에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 땅의 태평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돼버리고 엘리까지도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나누어줘야 될 그 자리에서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말씀은, 그럼 이때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계명이죠. 명령이죠. 10개의 말씀이죠. 그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심이고, 또 하나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세우셨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의 말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요. 그 가나안 땅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요. 왜 희귀해지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 사사가 눈이 어두워져 가니까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룻기서는, 그렇죠? 룻기서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에, 그렇죠? 그 예루살렘 땅에,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더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 나온 아비멜렉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 때에는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기갈이 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귀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때에도,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한나가 있고 엘가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또요, 사무엘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상으로 쓰인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말씀하시면서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요. 그렇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환상은 누가 보는, 이상은 누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상은 누가 보게 되나요? 아무나 봅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렇죠? 근데 성령 받으면 다 이상을 보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이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에서 1장에 하나님께서요 그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어떤 이상이었습니까? 네 그룹, 네 생물과 네 그룹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네 생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그렇죠? 여호와의 보좌의 형상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그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라는 개념은 요셉의 두 꿈이잖아요. 요셉의 두 꿈. 그렇죠? 요셉의 두 꿈이 곡식단의 꿈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곡식단 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곡식단, 그들로, 그렇죠,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엘리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제사도, 제단에서 제사도, 그렇죠, 제사도 그들이 직접 드리게 하잖아요. 그럼 제단에서만 섬기는 자입니까? 회막에서도 섬기게 하는 것입니까? 회막에서도 성막에서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럼 그 성막은 뭐가 충만한 곳입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죠. 근데 그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그렇죠, 사사와 제사장, 곧 여호와의 말씀의 사자로, 여호와의 사자로 세우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면 사사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소성케 해야 되고 우둔한 자들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죠. 그럼 밝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렇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상이 큰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을 본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그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을 깨닫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상이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과 여호와의 사자인 제사장과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것이고, 그들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고, 우둔한 자들로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죠? 눈이 어두워 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요 사무엘상 4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블레셋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 지금까지는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었잖아. 근데 이 싸움에서 지면,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니까 너희 알아서 잘 싸우라는 것이죠. 용감하게 싸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뭐로 살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이긴 자는,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으로 주셨는데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으니까 보는 자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보는 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엘리와 그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얼마나 귀한 직분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요, 제사를 멸시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것이고, 이 사사 엘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로, 이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초소에 누웠다. 눈이 어두워 가는 이 엘리가 하는 일,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눈이 어두워 가는 자는 아니었죠. 밝은 자였는데, 그럼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 어두워지게 됐는지 보여주시잖아요. 제사장에 주신 응식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 두 아들들보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두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해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그렇죠? 점점 어두워 가서 이제 잘 보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지 못했다. 그럼 보는 거는 하나 있다는 것이죠. 보는 것은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자꾸 누구에게로 옵니까? 엘리의 자기에게로 오잖아요. 엘리에게로 와요. 처음엔 깨닫지 못하다가 세 번째 계속 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때서야 뭘 깨닫습니까? 아,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는 것이죠. 그건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깨닫지 못하는 자란 말이죠. 또한 자기를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과 이상을 가르친 보여주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 일은요. 그 일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소경이라니까. 그게 어두워가고 자기 초소에 누운 엘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기 초소에 누웠다. 그럼 그 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 가문,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표징으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초소에 눈이 어두워 가니까 자기 초소에서 자는 것이죠. 비교해 볼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하 12장을 가서 보시면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하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지요.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 그 말을 받고, 그렇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을 말하니까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지요. 그러니까 16절에 다윗이 뭐합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잖아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죽이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도 다윗이 그걸 듣고 들어가서 뭐 합니까?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두 아들이 죽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엘리 가문의 심판을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렇죠? 종종 두 아들이 죽을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다윗처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이시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겠지요. 그런데 엘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가는 것이죠. 눈이. 거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말하는데 엘리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사사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말하니까 듣지 않는 것이죠. 그 교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3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등불. 갑자기 하나님의 등불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등불은 어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입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렇죠? 증거궤 휘장, 증거궤 휘장 밖에 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등대, 성전의 등대, 성막의 등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막에 있는 등대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십니까? 꺼져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막에 있는 그 여호와의 등대, 하나님의 등대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레위기 24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제단에서 제사로 섬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성막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 등불,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2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렇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그럼 뭐를 맡은 자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 등대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저녁에 켜서 아침까지 그 등대의 불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 때, 그렇죠?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죠. 그럼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을, 그렇죠? 저녁에 켜서 아침까지, 그렇죠? 잘 그거를 정리하는 자잖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을 멸시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성전에 있는 그 등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왜 그 성전에 등대를 두시고, 그렇죠? 촛대를 두시고 왜 등불을 점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등대의 역사가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4장 1절로 6절 말씀이 있잖아요. 스가랴에게, 그렇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스가랴가 순금 등대를 보잖아요. 내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전에 있는 등대는, 그렇죠? 무슨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7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봐야 돼요. 증거궤 장막 밖에 있는 증거궤 휘장 앞에 있는, 그렇죠? 등대잖아요. 등대. 그럼 등대는 무슨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증거궤 휘장 앞에 있는 거기에는, 그렇죠? 성소에는 외소죠. 지성소가 아니라 그걸 외소라고 하는데, 외소에는 등대만 있습니까? 진설병과 분향단도 있습니까? 진설병과 분향단도 있죠. 그래서 회막에서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데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저녁마다요, 등불을 켜고 간수하는 것이고요. 진설병을요, 안식일마다 밖으로 내서 그걸 먹는 것이죠. 진설병을 들여놓고 먹는 것이고요.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자들이에요. 세 가지가 다 제사장의 사역이 제사장. 그렇다면, 자, 증거궤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궤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제일 처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증거궤에서 볼 때, 밖에서 볼 때 하고, 그렇죠? 지성소에서 볼 때, 외소를 볼 때 하고, 밖에 성막 밖에서 들어갈 때 개념과, 그렇죠? 지성소에서 나올 때 그 두 개의 역사가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 편에서, 증거궤가 있는 하나님 편에서 그 외소를 볼 때, 그렇죠? 증거궤가 있는 휘장 밖에 있는 볼 때 뭐가 제일 먼저 있습니까? 분향단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분향단이. 그렇죠? 분향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요, 우편에
등대가 있고 좌편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막 밖에서 볼 때는 먼저 우편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고 왼편에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여호와의 증거궤가 있는 것이죠. 뭘 보여주시냐면, 그럼 여호와께서, 그렇죠? 성막을 만들 때도 제일 처음에 뭘 만듭니까? 궤를 만드는 거예요. 궤. 그렇죠? 출애굽기 25장을 보시죠. 순서가, 출애굽기 25장의 순서가, 그렇죠? 10절로 22절이요.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이 궤를 만드는 거죠. 궤잖아요. 궤와 시은소와 법궤를 그 안에 두시는 궤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가요, 조각목수로 상. 여기 상은 무슨 상입니까? 진설병이죠. 그 다음에 31절에 뭘 만듭니까? 등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죠. (37장에)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7장에 가서 보시면 1절로 9절이요 언약궤를 짓는 것이고, 10절로 16절이 분향단, 진설병을 놓는 그 상을 짓는 것이고, 17절로 24절이 등대를 짓는 것이고, 25절로 29절이 분향단이죠. 짓기는 제일 처음에 진설병을 짓고 등대를 짓고 분향단을 짓잖아요. 자, 이거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게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 백성이 들어갈 때는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진설병, 등대, 분향단.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볼 때, 증거궤에서 볼 때는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요, 우편에 등대가 있고 좌편에 진설병이 있어요. 뭘 보여주시냐면, 제사장은, 그렇죠?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죠. 그래서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사르게. 분향의 향을 사르잖아요. 근데 향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시록 5장에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죠.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기도, 제사장들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그렇죠? 그 구제하는 것 때문에 헬라파와 유대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뭐가 뭐에 전념합니까?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으니 기도가 먼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은요,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그럼 기도가 먼저 있어요. 말씀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 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백성에게 주실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먼저 주셔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왜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까.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그 백성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게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등대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하셔서 진설병을 먹게 하죠. 근데 진설병은 누구를 위한 떡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떡이잖아요. 그 순서예요. 그 순서. 근데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것을 깨닫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듣는 자마다 깨닫습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깨닫는 자가 이제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백성의 편과 제사장,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신 자들에게 역사는 다른 거죠. 근데 쌍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그 언약의 떡을 나누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은요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죠. 성령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등불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꺼져가고 있어요. 꺼져가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엘리와 두 아들들의 문제잖아요.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꺼져가게 하는 자들. 그게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는 의미가,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갔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를 사사로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소송케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요 그들로 하여금 시편 19편에 나온 대로, 그렇죠? 상이 큰 자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눈을 밝게 해서 상이 큰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등불이 꺼져가는 그때에, 근데 꺼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요 여호와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깨닫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원래 사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죠. 함께 했다라는 말은 뭘로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함께 하여서 그 신을 통해서 그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를 세우실 때, 기드온 사사를 세울 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잖아요. 감동. 그러면 이 엘리도 처음에는 사사인 거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죠. 근데 여호와의 신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켜 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 간다는 이면에, 그렇죠,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엘리를 보여주시죠. 근데 두 아들은요, 성령이 없어요. 처음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근데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지요. 그렇죠?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등불을 꺼뜨리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다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렇죠?
그럼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웠잖아요. 지성소에 누워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성소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적인 개념에서 지성소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죠.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 이외에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왜 이 사무엘은 궤가 있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 자고 있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도 안 죽어요.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할 때 12장 보시죠.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지요. 그때 3절에 12장 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구약의 진설병은 누구에게만 주셨습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줬는데 그럼 다윗이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아니죠. 근데 뭘 먹습니까? 제사장만 먹는 그걸 먹고 있죠. 그렇죠? 진설병을 먹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진설병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이 진설병을 먹는데 제사장이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죠. 진설병은 그렇죠. 안식일마다 바꿔요. 안식일에 바꿔서 새 떡을 드리고 거기에 있던 그 떡을 그렇죠. 일주일이 지난 안식일에 내서 그걸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이잖아요. 그렇죠? 더운 지역이잖아요. 떡을 놨어요. 일주일 동안 떡을 그 자리에 놨으면 떡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더운 떡을 드렸잖아요. 상할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있으면 그 떡이 상합니까? 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변치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마다 그걸 바꿔놓게 하시잖아요. 새 떡을 드리고 그 전에 있던 떡은 내서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죠? 그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을 때는 언제입니까?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때 다윗이 가서 그 떡을 먹은 것이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떡을 다윗이 먹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제사장, 다윗에게 그 떡을 준 제사장도 그렇죠? 원래는 주면 안 되잖아요. 원래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야, 이 떡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거야. 너희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딱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에게 줬단 말이죠. 뭘 보여주십니까? 그렇죠. 구약은 그림자인 걸 보여주시잖아요.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그걸 미리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구약은 참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요, 다윗이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 다윗이 그냥 자기가 왕 되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통해서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대대에 싸우는 여호와의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을 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언약의 떡을 먹어야 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사무엘이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도 그렇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림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한나의 그 기도, 찬양의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실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마지막에 뭘 말합니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경고케 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한나도 뭘 보고 있습니까? 왕을 세우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까? 예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부터 말씀하신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 홀이 있지만 실로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자기 나귀를요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왕을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 나라의 개념. 근데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잖아요. 그럼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왕이시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죠.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먼저 선민을 부르셔서 그들로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이 이방인에도 미치게 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요? 복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 먼저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웠다는 의미는 이 궤는 여호와, 그렇죠? 하나님의 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말할 때는 언약궤라는 개념이에요. 언약궤. 그럼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요? 1차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거는 1차적인 그냥 보이는 1차적인 의미고 신령한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그 아들에 대해서 선지자들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 약속이 아들에 대해서만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습니까? 두 가지 다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삭의 약속을 따라놨다는 개념은 성령을 따라놨다는 개념이죠. 그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누웠다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한나가 여호와께 그 아들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잖아요, 성소. 성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개념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34장 6절이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깊이고 언약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돌판 십계의 언약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여기 법궤 언약궤를 말하는데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그 속죄소 안에 그 언약궤 안에 증거판을 넣게 하셨죠. 그리고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죠. 그럼 사무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증거궤 앞에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만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속죄소 앞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속죄소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8장 17절 이하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럼 사무엘이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거죠. 왜 찾습니까? 말씀이 희귀하잖아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그냥 사무엘이 잘 곳이 없어서 그냥 증거궤가 있는 성전 안에서 잠자기 위해서 거기서 자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자로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한번 사무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무엘이 자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그 부모가 자기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릴 때 단지 자기가 약속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사무엘을 나이가 됐으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그를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세우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 사무엘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부모가 나를 여호와께 드렸으니까 나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여호와를 여기서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종인 자기 어미 한나를 통해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아는 자예요. 사무엘은. 그냥 부모가 자기를 낳아서 여호와께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한 한나를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고 그에게 여호와께 구하게 하시죠.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자라는데 어떤 자로 자랐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아들인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아는 자로 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엘리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자기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온 자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뭐 해야 될 자들입니까? 뭐 해야 될 자인가요? 사사기 13장 5절에 그 삼손을 주실 때 그렇죠? 이 아이는 나실이라 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이라 말씀하시죠. 그럼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이죠. 그러면 이 사무엘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아이죠. 또한 여호와께 태에서 나무로부터 여호와께 바치온 나실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어 가십니까? 사무엘상 7장이죠.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악에서 떠나게 하고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자기를,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을, 그렇죠? 종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선지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시는 종으로 쓰실 거잖아요. 근데 아직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요. 그렇죠? 왜요? 말씀이 희귀하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여호와를 찾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사기 6장이죠. 기드온의 역사에서 사사기 6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이 사무엘은 미디안과 상관없이 밀을 타작하여서 밀을 결실하고 포도주틀에서 타작하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죠. 근데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기드온은 자기 혼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미디안의 대적의 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소산이 하나도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 백성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그렇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전에서 누워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까 이상과 말씀이 없잖아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엘리가 만약에 온전한 사사였다면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할 때 그걸 금했겠지요. 그리고 제사장의 말을 안 들으면 제사장의 지위도 어떻게 합니까? 패하겠지요. 패하고 자기가 온전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고 사무엘을 붙이셨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쳤을까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여줬겠지요. 그럼 사무엘에게만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돌아갈 때도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하는, 그렇죠? 영감의 갑절을 구하니까, 그렇죠? 나를 올리오는 것을 보면 갑절이 내게 임할 것을 말하잖아요. 또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니까, 그렇죠? 자기가 소 갈던 그걸 다 번제로 드리고 쫓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엘리도, 그렇죠? 자기 겉옷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겉옷이 없어요. 겉옷이. 그렇다면 사무엘, 엘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엘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없는 것이지요. 엘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엘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게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 그럼 단순히 자기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을 기다리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하나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실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렇죠? 깨닫잖아요. 처음에는 못 깨달아요. 근데 자꾸 오니까 세 번째는 깨닫잖아요. 아,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그를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가르쳐요. 9절에 뭘 가르칩니까? 이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럼 이 당시에는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희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뭘 주셔서요? 말씀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그 기갈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셔서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 블레셋 자손에서 이제 그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엘리는 사사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영안이 어두워져 가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3장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사무엘의 말이 온 어디에 퍼지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엘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전파되지 못하니까 말씀이 희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상을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종으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를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를 종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요, 이제 이긴 자로, 블레셋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이긴 자로 다시금 살리시기 위함이죠. 이제 다시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이상을 보지 못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이상을 바라보는 자들로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종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다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죠.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께 바치운 자가 하나님의 종이죠.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란 개념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8절 17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뭐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렇죠?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구약에서는 종의 개념이 단순하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의 개념이지만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뭘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럼 사모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뭐 하는 것인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온 그들을 만나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물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종은 자기의 일을 위해 세우심 받은 것입니까? 주인의 일을 위해 세우심 받은 것입니까? 주인의 일이잖아요. 주인의. 그럼 주인의 일을 하려면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뜻을 알아야 이제 종으로서 그 주인의 세우신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늘 우리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환상과 이상을 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지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가고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워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이 망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돼요. 제사장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죠. 그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뭐하러 제사장으로 세우셨는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자들로 살아가서 결국 멸함을 받는 자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그렇죠? 이김과 멸망, 무엇으로 갈리우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늘 여호와의 말씀이 흥왕한 이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를 받는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의 형상을 바라보는 자로,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 큰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게 하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먼저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이 그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그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미련하여서 엘리와 그 자녀들처럼 여호와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그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보증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